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소위 말하면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들에게 시대마다 선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지자를 올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선지자를 보내셨고 다른 민족에게는 안 보내셨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다른 민족에 안 보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델로, 본보기로.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민이라고 우쭐할 것도 없고 선민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샘플로, 모델로 모든 지구촌에 있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왕조잖아요. 다윗 시대나 아니면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기 전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 시대는 저렇게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럼 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안 버리신다.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죠. 선민 사상.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민족이 아니라 야곱의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거룩한 자, 승리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에 속한 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인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가는 사람이지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미완성됐을 때의 야곱은 어땠나? 완성됐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나? 그 딱 보여지잖아요. 한 사람인데 하나는 생명호흡이 들어왔을 때고 한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와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이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걸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맨날 읽어도 야곱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말로만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망하시는데, 책망이 앞서면 훈계하신다. 훈계하신다. 훈계할 때 들어야지요. 훈계할 때 들으면 징계가 임하지 않지요. 그런데 책망은 훈계했을 때 안 들으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르냐? 징계가 따른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자연인은 징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인 징계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들을 하나님 왜 징계하십니까? 징계 안 하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형무소 가든 유치장에 가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그렇게 둘러대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런 일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이 그런 일이 지내왔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오겨가는 건 당연하고 법에 걸리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누구만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받았을 때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했나.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은 징계할 이유가 없잖아요. 징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책망하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왜 훈계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종을 곧 선지자라 그럽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민족 중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랬지.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냈도다. 날마다 보냈어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나요? 안 듣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그들이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뭐하는 걸 봤으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걸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돌아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돌아서냐고요. 돌아설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럼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당에 다니는 거지. 성당 다니고 개신교 예배당 다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건 기독교 아니라 근데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 그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끼고 예배당에 다니고 아무리 믿는 척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뭐 짊어지고 다녔어요? 가죽 성검에다 두루마리 성경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상위권 세력이니까 뭐 그들 말이라면 껍벅 죽잖아요. 선생이니까. 뭐 서기관도 마찬가지지. 율법사나 교법사나 뭐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사장이 제일 큰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라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찾아왔지. 언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시잖아요. 자기들이 찾아왔지.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는 건 아니라니. 그럼 왜 찾아온 사람을 선택지 않으셨을까? 복음서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약부로 찾아왔는데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찾아와서 영생을 얻겠다고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영생은 어려운 거 없어. 계명 지켜. 주님 다른 거 요구하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계명 지켜. 그 계명이 뭔지를 몰라. 유대인인데도. 그러니까 뭘 배웠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시나이나 탈무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과서잖아요. 거기 미시나이나 탈무드는 모세오경을 교묘하게 짜집기하고 남도지라고 해서 그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사에서는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 됐어요. 왜 하늘 아래에는 철학과 과학, 인문과 이공이 존재하니까. 그런 유대인들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그들은 여전히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음성 경청하지 아니한 누가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잖아.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잖아. 이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들이 가문일서로 속이니까. 개토릭 신부나 개신교 목사나 장로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5가지 은사 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예수께서 5가지 은사 주셨다.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책망하고 성령 밖에서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가 닮기까지 성장시켜라. 그래서 5가지 은사를 뭐 줬느냐? 이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주시는 게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책망해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성령 받았으니까 알지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늘 아래서 지식으로는 철학과 과학밖에 더 배웁니까? 인문계나 이공계나 그밖에 더 배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에 그 사람이 그려져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은 어머니에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야곱하고 똑같아요. 야곱하고. 그러니까 아마 성장하면서 사춘기 되고 나니까 자기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상이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면 모릅니까? 그러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받았고 가말리엘 교사 밑에서 아주 유대인의 그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상태를 사울은 미완성된 상태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때 악행을 저지른 거 우리 사울이 고백하니까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청소년 때든지 아니면 중년 때든지 아니면 노년 때든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늘 아래 지식을 쌓겠다고 신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늘 아래 지식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에 나와서 어린아이 때든지 사춘기 때든지 청년 때든지 장년 때든지 노년기든지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알죠.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건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하려고 대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물리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40일 굶은 사람이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나 생각해보세요. 금식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금식했을 때 그 굶주림의 고통, 엄청난 고난이죠. 근데 그때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붕붕 띄우잖아요. 시험했다. 마귀가 시험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 말씀을 모르면, 토라를 모르면 어떻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까?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 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성령의 칼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칼이다. 좌우에 어떤 날선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내 숨은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갠다. 이 겉사람 수술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면 아무 때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넉넉하게 배부를 때나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석이잖아요.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돼? 힘이 된다. 정직하다.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자청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하나님의 말씀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꽉 찼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목자 아니에요. 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고 하는 건 그건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장이신 주님이 선택한 사람 누구냐? 사도들, 제자들이 누구냐는 게 2000년 전에. 그들의 이름이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 받아서 완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성령 받고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경청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이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 봅니까? 얼마나 악한가 안 보여요. 다른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도
자기들을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AD 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1900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함락시켜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 아래 의인이 10명씩 있는 도시가 몇이나 되는 보세요. 지구 인구가 80억에서 85억이나 된다는데 애틀란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지아도 마찬가지. 미국에 50개 주다 51개 주가 있다. 뭐 섬까지 합치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 도시마다 수도가 있잖아요. 아스르 때는 니느웨이가 수도였죠. 그리고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수르가 거기 무슨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더니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방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의인 10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불로 멸망한다. 불바다 된다. 니느웨가 사람이 걸어서 3일길을 이 끝에 저 끝까지 걸어서 3일길을 걸어서 갈 만큼 큰 도시인데 불로 멸망한다니까 어떡합니까? 회개하자니 짐승까지 회개시켜. 그러니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니느웨의 성읍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천사가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끄잡아내잖아요. 그건 몇천 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틀란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렇다면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있나 없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명령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다고 듣겠습니까? 내가 경청하고 싶다고 경청되겠습니까? 피조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눈이 열려져야만이, 귀가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